오늘 이 새벽 시간 스가랴 2장의 말씀 저희들이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는 어제 스가랴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다리오 왕 제 2년 11째 달에 보여주셨던 이제 8가지 그 환상 가운데 두 환상 저희들에게 살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이제 요 환상이 두 환상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환상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대합니다. 살펴보고 또 이제 본문 내용 생각하면 저희들이 간구할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저희들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셋째 환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셋째 환상은 이제 측량줄을 잡은 어떤 그 사람과 관련된 환상인데요. 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 무엇인가 측량하는 줄을 손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측량줄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이제 2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중반부터 보시면 되죠. 그가 대답하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심판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측량줄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줄을 달면 이게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또 어떤 이제 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잴 때 또 이제 측량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그래서 심판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측량줄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스가랴서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가랴가 세 번째 본 곳에서 지금 보는 이 이제 측량줄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지금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 안에 성전, 왕궁, 집들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뭐 그런 곳입니다. 주전 538년에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돌아온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에도 거주하고 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전 건축하려다가 2년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하려고 하다 성전 건축도 중단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이 스가랴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20년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6째 달에 주셨고 그래서 성전이 지금 막 재건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데 지금 이제 11째 달에 지금 보게 하신 세 번째 환상이 측량줄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지금 뭐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 놓고서 또 심판하시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 전체를 이렇게 측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건축하게 하시는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측량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제 세 번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 예루살렘이 얼마만한 너비와 얼마만한 길이를 이제 가져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 이제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천사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죠.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 그다음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한 천사가 지금 이제 측량하러 나아가는데요. 다른 천사가 와서 이게 이제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이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측량하러 나아가는 천사를 언급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은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의 모습, 나이 든 모습이 아니라 젊은이의 모습으로 제가 이제 묘사가 되어지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곳을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 천사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이 이제 재건되어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만 재건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제 재건되어질 것을 이제 위에서 나가서 이제 천사가 나가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에게 가서 성곽,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길이를 이렇게 이제 측량한다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 안에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전체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측량하려고 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곽 부분은 측량할 게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이걸 꼭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축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성곽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셔서 딱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성곽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성곽이 돼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단체가 막 지금 이제 크게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요, 성 같은 것들이 지금 막 크게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요, 지금 그 성의 그 외곽을 두르는 성곽, 성벽, 이런 것들은 건축한다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성벽 아닙니까? 그럼 있는 사람들의 그 영역으로 지어진 그 외곽에 짓는 것이 성곽, 성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 자체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서 계속 팽창해 나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공들여 성벽을 딱 쌓았는데요, 그게 방해만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을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딱 쌓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는 그 성벽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으면 기껏해야 성문으로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성 주위에 또 가득합니다. 성벽 그 바깥에다 쳐야 되죠. 그리고 그 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교통을 다 막는 게 돼버리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시 해체해서 다시 또 바깥에다 지는. 근데 또 사람들이 오고 또 가축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 성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데, 그 성이 계속 팽창한다고 하면은요, 이게 걸림돌이 되어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주전 520년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하고 성곽까지 지으면요, 사람들은 계속 올 거고 가축도 계속 와서 성은 넓어질 텐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곽은 할 필요 없다. 그거는 내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에스겔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떠나시고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멸망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그 가운데 오셔서 영광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전은 520년 이제 이렇게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에스라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전 이제 성벽이 이제 건축되는 것을 보는데, 거의 한 80여 년 이제 이렇게 좀 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뒤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 속에서는요, 예루살렘은 재건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재건시키시는데, 그런데 성벽, 성곽은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람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야, 너희 내가 다시 세워준다. 세워주는데 성곽은 결정할 거 없어. 거기는 내가, 그거는 이제 한없이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이제 13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방 땅 바벨론 성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제 쳐버리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다음에 7절 보시면은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방 땅 바벨론 성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백성들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한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후반부에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했고 이들을 노략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건드린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무엇인가 어떤 것이 눈을 향해서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이 감기면서 그것을 반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눈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지금 이제 북방 땅 바벨론 성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자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9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이 북방 땅 바벨론 성이 다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바벨론 땅에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또 혹은 잡혀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 주셨죠. 왜 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뭐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뭐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빌면서 거기 살아라, 에레미야에 대한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스가랴 때는 어떤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나와라. 왜 나오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 성 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딱 계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11절에서는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많은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잠잠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라. 많은 나라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올 것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을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셋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대하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